안녕하세요. 제가 친정의 교단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들으셨겠지만 아영감리교회 제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한창 기상이 하늘을 찌를 시절에 그때 제가 아영교회에 왔는데, 그 전까지 초, 중, 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성장했던 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제가 외지에 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아영감리교회였습니다. 그 오르가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다른 교회에 가서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교회가 이 아영감리교회인데, 너무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와 문화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그런 교회였지만 성가대원들 또 교인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그 3년 동안 있었는데, 유학 가기 전까지 그 아주 좋은 그 경험들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고 정말 따뜻한 생활을 하면서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외지 부임지에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을 때는 물론 저쪽 성전이었고요. 그 오르간이 하몬드 오르간이 한 대가 있었어요. 전자 오르간이죠. 그 당시는 뭐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드물었고 전자 오르간이 거의, 교회에 오르간이 있다 하면 전자 오르간이었고, 근데 그 아영교회 그 당시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하몬드 오르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거 구입할 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계셨던 오르간이었고요. 그 오르간이 다른 그 당시 사용되던 알린이나 로저스 오르간과 좀 방식이 달라가지고 낯설었지만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났던 그런 오르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몇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200여 개 가까이 설치가 됐다는 사실 굉장히 놀랍죠. 모든 면에서 부흥이 빠른 게 우리나라인데, 그 이태리 가면 우리 항상 프레스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점 가서도 그 빨리 성장되는 게 우리나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제목에 아드 폰테스라고 써 있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잡고 성경 본문을 시편 42편 1절을 잡았어요. 그게 서로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아드 폰테스와 연결이 되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대로 제가 이 강의 어느 쯤인가 저 아드 폰테스와 함께 얘기를 나눌 것이고, 지금 그 오늘의 주제가 예배에서의 그 오르간 음악의 중요성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저도 물론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예배에서의 오르간 음악의 중요성 하면 예배라는 키워드가 있고, 오르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중요성은 떼고 예배라고 하면 뭐 여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2번 오셨던 목사님들께서 예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이 오르간에 대해서, 오르간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오르간이란 게, 여러분 여기 이렇게 훌륭한 오르간 있고 설치되어 있고, 또 훌륭한 오르가니스트 오늘 너무나 멋지게 지금까지 오르간 연주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멋진 오르가니스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아주 부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교회는 이렇게 친정교회 왔다고 해서 제가 있는 교회에 험담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친정이니까 다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전에 그 교회 제가 벌써 간지 몇 년 됐는데, 제가 항상 중학교 때부터 어딘가에서 반주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가서도 와서도 반주를 하다가 제가 2번째 유학을 다녀와서 제가 있던 자리에 다 후배들이 차지했죠.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과 손잡고 처음으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 한 몇 년간 저희 어머님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오르간 자리에 앉다가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제가 사실 오르간 할 때는 그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진행자니까. 근데 이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르간의 역할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살던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예배 전에 한 15분 가량을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근데 여러분 찬양팀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는 있죠. 근데 주일 낮 예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낮 예배에 예배 시간 전에 오르간 전주가 없어요. 그리고 15분 가량 모든 악기를 총동원을 해서 시편 150편에 나온 거를 적극 활용해서 온갖 악기들을 다 활용을 해서 있는 대로 볼륨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들. 예, 그 각자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끝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그러다가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 자리가 비게 되는 바람에 제가 또 오르간을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전자 오르간인데 오르간 반주하기 전에 미리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가 클래식 음악 한다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들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주일 낮 예배는 좀 조용히 묵상 좀 하고 예배 좀 시작하고 싶잖아. 저렇게 왁짝 오면은 어떻게 준비하란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마구 부딪히면서 갈등을 해서 그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늦게 들어가자 해서, 원래 반주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는데 저는 가운 입고 있다가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저 뒤에서 와서 이렇게 오르간 반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답지 않게 이런 귀한 자리를 두고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음악 스타일이나 악기나 뭐 이런 거에 관한 건데, 교회 음악에 관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교회 음악에 있어서 그 논란은 예로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실 초기부터.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서양에서 가지고 온 찬송가 말고 그 이전에 그 카톨릭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천주 가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멜로디 읊조리듯이 하는 거, 거기에 성경 이야기를 가사를 붙여서 노래 부르던 신도들이 부르던 그게 개신교 초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선교사들은 그거를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서양 노래를 가르치는데 너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음악성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노래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음악성이 없는 게 아니라 노래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들의 멜로디에 노래를 찬양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장려를 했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그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가락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생들이 부르는 데서 하는 가락이다, 세속적이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교회 음악에는 끊임없는 논란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음악인 그 당시 교회 음악 어르신들께서 또 주장하시고 논문을 써대시던 것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 한국 찬송가에 너무나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있다. 예배인데 예배 때 부를 찬송가가 아닌데 복음성가들이 예배에 버젓이 불리고 있다. 근데 우리 보통 신도들은 모르죠. 저게 복음성가인지. 우리가 늘 은혜 받고 그날 찬송을 부르면 눈물 흘리는 찬송들이거든요. 근데 그 찬송들이 18세기 19세기 영미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선교사들 통해서 유입된 그 복음성가라는, 여러분 무디라는 부흥사 아시죠? 예, 그래서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만들어진 생키에 의해서 무디의 그 파트너였던 그런 복음성가들, 집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들이 많이 대거 수록됐었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논란들이 또 계속 있었어요. 아직도 있고 그런 논문들을 많이 쓰시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여기 반주, 오르간 반주할 때는 오르간 하나만 있었어요. 제가 성가 연습 반주 다 하고 예배 시간에 오르간으로만 반주하고, 가끔 헌금송을 하실 때 이제 그 솔리스트가 나 피아노로 반주해 달라 하면은 그 오르간 옆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로 반주를 하거나 그랬지, 주 예배는 오르간이 끌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6년간 베를린에서 수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90년대 초인데 그때부터 서서히 그 교회 성가곡도 그렇고 성가곡 레퍼토리 그 90년대 전체가 초반부터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성가곡 레퍼토리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CCM 그리고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 열린 예배라는 게 미국에 있는 그 두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벤치마킹해서 온누리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주를 이루면서 예배 형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예배 예전이 무너지고 물론 아영감리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낮예배 예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즘에 의해서 간소화된 예전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무너지고 성가대 없어지고 오르간 당연히 필요 없고 왜냐하면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그런 예배.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배가.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어요. 교회 음악에서. 그리고 오르간들이 이제 너도 나도 교회에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오르간에 대해서도 여기는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되 그 문화는 여기에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악도 주장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당연하죠.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한국화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작곡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악기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깔아두고 오늘의 제목이 예배에서의 오르간 음악의 중요성인데 제가 이 제목을 딱 듣고 좀 난감했어요. 솔직히 오르간 음악의 중요성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굉장히 베타적으로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르가니스트인데 오르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 너무 치우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 여러분들이 뭐 오래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고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고 역사를 살짝 훑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오르간과 예배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께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드폰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저는 가끔 그 강의 같은 데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음악이 있었다. 제가 좀 불경한가요? 태초에 음악이 있었다. 제가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음악이란 게 뭘까? 음악이 뭐지? 그 악보화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거나 심지어 루터는 자연의 바람이 내는 소리, 새소리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들어내신 악기다,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많은 그 음악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을까? 그 사람들이 읊조리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악보화 되기 시작할 때부터를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보화 되든 안 되든 소리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형상화 되든 안 되든 어떤 이미지로 아이디어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 그때 음악이 우주에 떠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따서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이라는 걸로 각양각색의 형식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럴 때 그게 소리가 되고 소리가 언어가 되고 그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악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태고적부터 있었던 거고 사실 음악은 어느 민족이나 예배에서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제사 지낼 때나 어떤 제식 그거 할 때 항상 음악이 뒤따랐고 그러니까 신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알아서 음악을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도 그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미 그 음악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음악사에서 보면은 먼저 노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기인 거죠. 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악기를 만들어내서 그 악기랑 같이 연주를 하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성악곡을 악보로 악기를 위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타블라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블레트, 악기를 만드는, 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초기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많은 악기 중에 오늘은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오르간은 악기의 하나고 그 악기도 음악의 한 표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는 구약 시대 때 그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거에 제일 조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게, 그 수금은 하프로 많이 번역이 되고 퉁소는 피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리로 번역이 되는데 어느 영어 성경에는 오르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리와 오르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그 퉁소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우가부라고 하는데, 그 우가부라고 하는 게 피리 혹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피리가 묶여져 있는 것, 뭐죠? 팸플룻이죠, 그렇죠? 자, 이게 팸플렛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네, 여러 개의 길이가 다른 피리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 길이가 다른 거는 당연히 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음은 길이가 짧고 낮은 음은 길이가 길고, 그래서 팸플룻, 이것을 시링크스라고 부르는데, 시링크스가 오르간의 조상이라고 보통 음악사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 시링크스라는 말은 낯설죠? 여담으로 시링크스라는 게 누구였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님프 이름이었는데, 그 시링크스는 아르테미스에게 충성하는 님프인데 팬이라는 요정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다가 친구들한테 나를 좀 변신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갈대로 바뀌어졌어요. 갈대로 만들어지니까 팬이 갈대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팬플룻을 시링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링크스가 이제 그 오르간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이거는 생황이라는 악기죠. 우리나라 고유 악기인데, 이 생황이라는 악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게 서역을 통해서 거꾸로 서방에 전달된 거다, 전파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황도 여러 개의 길이의 그 피리가 묶여져 갖고 앞에 있는 요 바람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구조가 파이프 오르간과 비슷하죠. 이것도 오르간의 계열에, 조상 계열에 속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 민요 들을 때 보시는 백파이프라고 하는 악기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피리가 여러 개 있죠. 여기 달려 있고, 이 가죽 부대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람통. 그래서 입으로 불고 하나는 입으로 불면 소리가 나는 악기. 이것도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피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같은 범주에다가 넣어요. 자, 이거는 아코디온 마찬가지죠. 바람을 넣어요. 풀무지를 해서 소리가 나요. 건반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악기를 지나간 것 중에 파이프 오르간과 비교한다면 공통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봤던 시링크스는 파이프만 있어요, 그렇죠? 파이프만 갖고 바람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죠. 그런데 건반이 없어요. 생황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백파이프도 그렇죠. 얘는 건반은 있는데 피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 리드가 들어있어 갖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자오르간이에요. 예, 굉장히 좀 이거는 야하게 생긴 전자오르간인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자오르간은 오르간과 콘솔은 똑같아요. 건반이 있고 2개 이상 있고 페달에도 건반이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전자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전자의 그 장치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이거는 건반이 있는데 바람이 없죠. 자, 이거는 이제 같은 건반 악기 중에서 챈발러라고 하는 악기고, 이거는 클라비코드라는 건반 악기예요. 이거는 피아노고. 이 건반 악기들을 왜 보여드렸냐면, 건반 악기 중에서 오르간이 제일 높은 조상이에요. 오래된 조상이에요. 우리가 접하기는 피아노를 제일 먼저 접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풍금을 먼저 학교에서 접했죠. 리드 오르간. 그러다가 이제 좀 피아노로 옮겨갔다가 오르간으로 왔기 때문에 마치 피아노가 먼저 있었던 악기 같지만 사실 피아노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오르간이 제일 연로한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갔던 챈발로나 클라비코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르간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나? BC로 거슬러 올라가서 BC 3세기에 이집트에 있는 크테스비오스라는 기술자예요. 그 기술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가 옆에서 그 수압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만들어낸 아주 원시적인 오르간이죠. 옆에 노 젓는 거, 이게 바로 노 젓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통하면 보이나? 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물통이 있고 노 젓는 게 있죠. 위에 파이프가 있고. 네, 이런 그 물 오르간이라고 불러요. 히드라울리스라고 부르는데 물 오르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좀 발전된 조금 더 큰 오르간. 역사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파들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 지나갑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큰 오르간인데 연주자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저게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 옛날에는 한 사람의 연주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풀무꾼들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그 풀무꾼들이 파업을 하면 오르간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풀무를 통해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오르간에는 일부러 저 풀무를 같이 제작을 했어요. 요즘은 당연히 전기를 통해서 온 버튼 누르면 저절로 모터에 의해서 바람이 일으켜지지만 과거에 전기가 없을 때는 저렇게 풀무질을 해서 오르간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오르간들, 프로토티브 아주 귀엽죠? 이거는 조그만 포지티브 오르간.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의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진 스페인 오르간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제비집 오르간이라 그래갖고 벽에 붙어 있어요. 제일 오래된 소리 나는 오르간이에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고딕 형식으로 되어 있는 뾰족뾰족하게 오르간도 있고,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나 이런 것처럼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 설치해 놓으면은 옮기려면은 다 해체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들죠. 오르간들이 벽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고, 또 이런 외양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미술 양식, 건축 양식, 그것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오르간, 엄청나게 화려한 장식들이 많고, 굉장히 얼굴이 사람만큼이나 다양하죠. 이거는 얼음 오르간이에요. 분명히 지금은 없어졌겠죠. 얼음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이거는 대나무 오르간. 우리나라도 담양에 가면 대나무로 만든 오르간이 하나 있어요. 담양,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다가 들려보세요. 필리핀 마닐라에 그 대나무 오르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워너메이커 그 백화점에 있던 세상에서 제일 큰 오르간인데 어마어마하죠, 생긴 게. 이건 이제 오르간 내부.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는 건반이
한 건반에 50몇 건반이 있고 그것이 둘, 셋, 넷 몇 많은 건반이 있는데 건반 하나 누를 때마다 스탑을 하나 뽑았을 때마다 파이프 하나가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건반을 누르고 스탑 하나 뽑았으면 두 개의 파이프가 소리 내고 스탑을 두 개를 뽑고 두 건반을 누르면 2는 4, 네 개의 파이프가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아까는 얼마나 많은 파이프가 동시에 울렸을까요? 완전히 강하게 연주했을 때. 그래서 그 안에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신경 조직처럼 뇌처럼 들어있는 게 파이프 내부입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모양도 각양각색이에요. 이 소리가 다양하게 나는 것처럼 그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는 당연히 하나의 파이프가 음에 따라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나려면은 우리가 긴 주파수는 소리가 낮고 짧은 주파수는 소리가 높죠. 예, 목이 긴 사람이 성대가 길면은 저음이 나고 짧으면 고음이 나고 보통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저 꼭대기 있는 파이프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연계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성당에 여러분 가보시면 몇 축이 되는 오르간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연주자는 그 끝에 앉아 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오르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연주자의 손과 발에 의해서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게 다 지그재그로 가서 이런 연계 장치에 의해서 밑에 파이프 밑에 있는 밸브를 열어줌으로써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나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죠. 어마어마한 개발이에요. 이 악기 자체 개발했다는 게. 이거는 파이프를 꽂아두는 판이고, 네. 그래서 오르간에 이제 그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 사람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똑같은 오르간은 둘도 없다라는 거. 사람하고 똑같이. 네. 그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그리스어의 그 오르가논에서 유래됐는데 처음에는 어떤 도구, 연장 이런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이제 악기로 통칭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게 아랍으로 넘어갔다가 옛날에 한때 아랍 문화가 온 세계를 또 퍼진 적 있죠. 스페인 저 밑쪽까지 아랍의 문화, 아라비아 숫자도 거기서 나고 주판도 아랍에서 나오고 아랍 문화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했던 적이 있는데 아랍에서 발달시켜서 그러니까 이집트 거가 이제 아랍 쪽으로 흘러갔다가 그리스 문화의 일환으로 막 퍼지다가 8세기쯤 돼서 서방으로 처음 넘어오고 9세기, 10세기에 처음 영국의 윈체스터 성당에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오르간이 들어간 게 이제 10세기쯤 되죠. 그다음에 이제 11세기, 12세기, 13세기 지나면서 교회에 이제 많은 교회들, 수도원 교회 이런데 오르간이 이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음악이 점점 오늘날에 가까운 음악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음악과 악기가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드디어 자 종교개혁이 왔어요. 종교개혁이 왔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터와 칼뱅과 스핑글리.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 세 사람의 교회 음악관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그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고 그 스스로 작곡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직접 작곡했고, 근데 켈빈은 좀 경직되어 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해서 그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악은 깔때기와도 같다. 깔때기 뭐를 들이부면은 집중해서 어디로 쫙 들어가잖아요. 수채구멍에 뭐가 빨려들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확 사탄이 파고들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음악에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하면 그 화음을 우리가 즐기다가
즐기다가 음악 자체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선율로 시편가만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스위스 이쪽에는 그 시편가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빙글리는 더 과격했어요. 사실 루터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싸우고 갈라지고 과격파였어요. 지빙글리는. 그래서 막 오르간도 파괴하고 가톨릭의 잔재다. 그래서 다 파괴하고 사실 좋은 것들은 좀 받아고 남겨둘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다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 지빙글리는 음악적인 소양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은. 근데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서 역사 속에서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루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어디 그 도망 다닐 때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지몽매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면죄부라는 걸로 막 얘기를 해도 그런 줄 알고 믿고. 여러분 그 유럽 성당에 가면은 벽화에 그 성서 이야기가 많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글을 몰랐고 문맹률이 너무 높았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못 읽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들 해요. 그런데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음악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코랄이라고 하는 회중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일반 회중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찬송을 막 급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범주로 기존에 부르던 노래에서도 따오고 자기가 작곡도 하고 세속곡에서도 따오고 가사를 붙여서 그 콘트라팍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기존의 민요도 채취하고 그래서 그 찬송가를 만들어내서 회중들이 부를 수 있게 독일어로. 개신교회는 루터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 카톨릭은 자국어로 부르기 시작한 게 훨씬 뒤죠. 20세기 와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미사는 자국어로 드리라라고 칙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거든요.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예. 근데 이제 루터가 있어서 코랄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찬송가가 단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오르가니스트들이 오르간 음악가들이 그 코랄을 재료로 해서 수많은 오르간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죠. 그 바흐가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거든요. 그 조상이 헝가리에 있다가 그 루터교도가 됐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이사 와서 독일의 중부 지방의 작센 지방에 거주해서 바흐가 그 지방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고 그 자신이 막 주석까지 다 이렇게 막 달아가면서 읽던 그 성경도 있고 바흐가 루터 전집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음악에다가 넣어서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교회 음악의 큰 재료가 된 게 바로 루터의 코랄이라는 거죠. 개신교 코랄. 그 코랄 멜로디를 주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이 연주되고요. 바흐뿐 아니라 바흐의 이전 사람들도 했고 후세 사람들도 했고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루터 오르간과 예배를 시작하자면 그 전에 물론 카톨릭에서 루터가 있기 전에 카톨릭에서도 오르간 예배에서 오르간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은 회중들이 노래를 못하니까 성가대 훈련된 성가대원들만 할 수 있었어요. 성가대원하고 오르간하고가 서로 교창으로 1절은 오르간이 하면 2절은 성가대가 부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요즘 그 교동문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낭송하죠.
노래로 안 하고. 근데 그게 카톨릭에서는 노래로 해서 서로 읍조리든 그런 영창 스타일로도 많이 불렀지만, 그렇게 해서 오르간이 교대로 연주하는 걸로 사용이 되다가 루터 이후로 루터가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고 그다음 예식을 보면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켈빈, 우리나라는 켈빈 통해서 이렇게 장로교로 들어오고 감리교 웨슬리 이렇게 들어와서 예식이 많이 이렇게 간소화되고 축소됐는데, 그 루터교, 독일 루터교에서 정통으로 드리는 예식을 보면은 예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 있어요. 그 성찬 예식도 이렇게 매주 하는 개신교도 있고, 예배 끝에 항상 성찬 예식이 들어가는 교회도 많고, 물론 루터교 중에서도 개혁교회로 간소화돼서 드리는 교회가 많긴 해요, 최근에는. 그런데 그 루터교가 그 예식이 복잡한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그 교대로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오르간과 성가대가. 그래서 루터가 그 1517년에 했죠,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그 97년에 오르간에 97년이 이게 맞나? 이렇게 어쨌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그 오르간이 그 오르간의 예전적 사용을 강조하면서, 그 오르간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르간을 예찬을 했는데, 예배에서 사용에 예찬을 했는데, 그 독일에서 루터가 오르간 사용을 1520년대 말 같은 경우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그 오르가니스트가 제대로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를 하게 된 거는 또 한 세기 후가 지나서예요. 한 세기 100년 동안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을 때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기존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박해를 했잖아요. 물론 기존 질서, 봉건 질서, 그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 천주교 사상이 자기네들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에서, 자기네 질서를 위협한다는 생각에서 박해를 정치적인 이유로도 했겠지만, 어떤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저들이 우리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걸 아닐까, 이런 이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힘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르간이 회중 찬송 반주로 사용된 예는 1640년 북서독일 지역의 개혁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40년이면 이미 루터는 가고 바흐는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그 많은 간극이 있죠, 시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네덜란드에서 그 켈비니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에서 오르간 연주를 굉장히 많이 금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연주를 해도 좋다, 뭐 이렇게 허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는 허락이 됐는데, 거기 네덜란드가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민족이, 네덜란드 사람이 그 상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를 잘해가지고요, 굉장히 신용 있게 장사를 했대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오르간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거기에. 그런데 막상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르간 연주자들은 많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던 독일이란 나라, 특히 북독일에 이렇게 네덜란드랑 붙어있는 데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스펠링크라는 선생한테 가서 배워요, 오르간을. 그래서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이 스펠링크라는 사람의 별명이 독일 오르가니스트 제조자, 독일 오르가니스트 배출가, 독일 오르가니스트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스펠링크한테. 그래서 초기 오르간 연주자들은 다 스펠링크한테 배워가지고 독일 가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르간 기술도 배워서 네덜란드에서 배워서 독일에서 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바로크 시대에 아주 걸출한 오르간 제작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슈니트거라고 북독일의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인데, 그 사람이 오르간을
도처에 만들면서 교회에다 만들죠. 당연히 교회에다가 만들어서 그 음악가들은 그 오르간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런 전통들이 쭉 이어져 나가서 가장 풍성한 바로크 시대의 오르간 음악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북독일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여러 번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흐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중부독일에 있었는데 그 당시 북스테우데라는 유명한 북독일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걸어가요. 근데 교회에다가는 4주만 있다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4달을 있다 와요. 너무 음악에 빠져서. 새로운 음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4달이나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현재 오르가니스트가 저 한 달만 외국에 나갔다 올게요라고 했는데 무단으로, 그 당시는 통신도 없었을 거고 4달 있다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잘리겠죠. 바흐도 다녀와서 물론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어른들과. 그리고 단지 오랜 기간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어요. 음악이 바뀌었어요. 북스테우드로부터 새로운 음악을 배웠기,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인 걸로 소화를 해서 연주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 전에 듣던 스타일의 화성이 아니고 연주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됐죠.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부딪히고 경계를 해요. 그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또 어찌 됐든 그 바흐로 인해서 그 전에 물론 훌륭한 스승들 많이 있었고 바흐에 와서 전성기로 꽃을 피웠다는 얘기죠. 오르간 음악이, 특히 교회 음악이, 교회 오르간 음악이 완전 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그 밑바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코랄이 재료가 돼서 그걸 재료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꼽히게 됐고, 그것은 진짜 불후의 명곡들이어서 몇백 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교회에서 연주되고 있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왔는가 하는 거. 쓰시네요. 큰일 났네. 이럴 줄 알았어. 아드폰테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아드폰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여기 있는 거고. 통과. 한국에서는 오르간이 처음에 풍금으로 들어오다가 1918년에 정동감리교회에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와요. 그 하란사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재미동포들로부터 모금 운동을 해서 오르간, 너무나 오르간에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도 오르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낸 게 바로 정동감리교회 최초 오르간이었고, 1924년에 카톨릭 명동성당에 오르간이 또 세워집니다. 근데 물론 전쟁 때 부서졌죠. 나중에 다른 오르간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국에 거의 제가 200개 가까이 있다고 그랬죠. 17년까지 통계가 178개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또 더 많은 오르간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예배 가서 오르간의 기능은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 오르가니스트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아드폰테스. 이 얘기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아드가 투고 폰테스가 source, fountain, 샘. 아까 시편 42편 1절이 바로 그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르네상스가 루터 혼자만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라틴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가타 성경이 그 당시는 통용되고 있었는데 오역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오역이 되어 있는 걸 신학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오역이 됨으로써 우리가 고난했을 때 주님께 아랜다, 기도한다,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고해성사를 한다로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고해성사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리들이 있었잖아요, 카톨릭에. 그래서 안 되겠다.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읽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드 폰테스의 정신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이후 변질된 거 말고 근본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중간에 지금 흐르는 거에서 여기서 그냥 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정신으로 시작된 게 바로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왔고
루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의 오랫동안의 그 화두가 뭐였냐면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아까 제가 그 팀 할 때 그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고전이 그럼 뭔가, 만나는 사람마다 고전을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동안 오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치를 인정받아 전범을 이룬 작품. 이건 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얘기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최고 거, 제1급의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뜻이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고, 시대나 민족, 장소 등과는 관계없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교양의 기초가 되고 창작이나 감상의 기준이 되고 연구나 비평을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작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어떤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고전이고, 우리가 흠상할 만한 거, 따를 만한 거, 저리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지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어떤 장르로, 뭐 클래식 장르로만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너무나 변질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가 어떤 공연처럼 바뀐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그게 유행처럼 또 번지고, 그거 아니면은 안 먹힌다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는 교회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악기가 과연 많은 악기들이, 물론 많은 악기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예배 예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어디서 이렇게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왜 좋겠어요? 다 좋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카톨릭 교회는 최근에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오르간만으로 반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카톨릭에서는 밴드가 있긴 한데 그건 청년부 예배에서만 쓰고, 낮 예배 때는 오르간만으로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 제가 두 번째 유학 갔다 와봤더니 예배 시간에 뭐 모든 악기가 다 연주가 되는데, 사실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건데, 오늘 무사회로 우리가 쭉 진행을 했어요. 박준원 선생님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오르간이 예배 전체를 인도한다. 오르간 하나가 사실 교회를 꽉 채우고, 이 소리가.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인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느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시가. 그러니까 오르간 음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그 오르간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들고, 독일에서는 예배가 딱 정시되면은 종이 울리다가 종이 페이드 아웃 되면은 전주를 시작해요, 오르간 전주를. 그래서 교인들이 딱 앉아서 전주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입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다 앉아 있더라도 전주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고, 조인영 선생님은 전주와 후주가 어떤 커튼같이 예배와 그 새사옥을 갈라지는 거다라고 표현하신 분들 계시듯이, 전주가 있고, 예배가 다 끝나면 후주 때 되면은 목사님께서 다 같이 착석해서 축도하죠. 서서 축도하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후주를 듣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앉으셔요. 그러면 이제 후주를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이고 목사님 딱 나가셔서 교인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그날의 설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오픈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축도하실 때 목사님이 부랴부랴 나가셔야 되잖아요. 교인들하고 미리 가서 악수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회중들도 나가죠, 웅성웅성, 그렇죠? 근데 국내에도 몇몇 교회들은 후주할 때 앉아서 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후주 오르가니스트들이 그날의 설교 주제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후주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함께 앉으셔서 여러분이 그것도 예배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르간의 그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럽에서, 죄송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독일에 가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 뭐 유학을 가거나 항상 가면은 저희는 찾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올라가는 데가 오르간이에요. 오르간에 올라가서 저 한국에서 온 오르가니스트인데 제가 여기 유학을 왔는데 연습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즉시 교회 열쇠를 줘요. 제가 누구라고 교회 열쇠를 줘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2주 갔는데 제가 여기 2주 동안 머무는데 그동안 이 교회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2주 동안 연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냥 사무실에 가서 열쇠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를 물어보지도 않고 누군지.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거절받은 적이 없어요. 뮌헨에 가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에 가서도 그렇고 베를린, 브레멘 많은 도시들 가기만 하면 저희는 병처럼 올라가잖아요. 그 오르간에 항상 교회를 찾고 어느 도시나 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오르간으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심지어 관광객으로 갔는데도 저 오르간 좀 만져보면 되겠냐니까 올라가서 치세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치다가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개방적인 거를 제가 보고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부러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오르간이 들어온 교회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정오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 정기적으로 봄철과 가을철 덥거나 춥지 않을 때 오르간 연주를 기획을 해서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주회를 기획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연주회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개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주변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루 와서 오르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죠. 그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프로그램을 받아서 오르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있어요. 기존 교회들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그 안식년으로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제가 오르가니스트인데 여기서 안식년 1년 머물 건데 오르간을 좀 칠 수 있냐고 하니까 바로 칸토를 불러서 저에게 그 열쇠를 주셔서 1년 동안 물론 제가 대타로 반주도 같이 했지만 주일에 했듯이 교회가 오르가니스트한테는 개방이 되는 거예요. 오르가니스트는 당연히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오르간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고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연습을 해야 돼? 주일 예배에 그러거든요. 매주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매주일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연습을.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그 칸토들이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을 양성하잖아요. 당연히 레슨도 하죠. 제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르간이 좀 개방이 되면 좋겠고 그런 어떤 이 지역사회에도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지역사회에 더 오픈해서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마을, 지역 교회, 가정교회 마을,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와 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오픈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나서 설교를 저희가 듣고 그 설교를 조금 잠깐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1분이든 뭐 1분 30초든 30분이든 오르간 연주에 맞춰서 저희가 좀 그 설교 그날 들은 설교를 좀 내면화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회중찬송을 부르면 훨씬 좋을 텐데 설교 끝나고 나서 회중찬송 쫙 전주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두 번째 유학 다녀오고 거기서 한 4, 5년 있으면서 독일교회 반주를 계속 했거든요. 그게 배고 나서는 설교 후 전주는 꽝 하고 칠 수가 없어요. 왠지 방금 들은 설교를 제가 이 음향으로 확 덮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래서 항상 단선율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시작하기 직전에는 회중들이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은 크게 쫙 해서 코드로 끝나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목사님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도 여기 섰으니까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 모양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또 음악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각자 자기 모양으로 음악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거를 받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